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 3월 31일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50일째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의 존재는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역시도 보혜사라고 하는 얘기죠.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직접 해석해 본다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옆에 있으라고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돕고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진리의 길을 걷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 곁에 계시면서 그들을 돕고 가르치고 그들이 진리의 길을 걷도록 해주신 보혜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이어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지만은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바뀌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님을 파송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성자 예수님도 같이 계시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그 이전과 내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하고 친밀하고 가까이 지낸다 할지라도 결국은 별개입니다. 그 사람과는. 그 사람이 나하고 너무 가까워요. 너무 친밀해요. 늘 가까이 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과 나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내 안에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순간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간에도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연합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지속되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육체가 죽어 썩는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연합, 나와의 이 연합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영생이라고도 우리는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과 영원히 연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사실이죠. 너무나도 멋지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니,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자나깨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할 일도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항상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과 늘 연합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존중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장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서 장례식장 주차장에 우리 교회 차를 탔습니다. 근데 운전대를 잡은 우리 김 목사님이 교회 차 앞에 있는 차를 가리키면서 그 차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차 때문에 그 주차장에 있는 직원이 굉장히 긴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차는 뭐냐 하면 포르쉐라고 하는 아주 값비싼 자동차였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를 좀 이동해 달라 그러니까 이 직원이 그 차를 이동하면서 혹시나 그 값비싼 차에 흠이 가지 않을까, 또 그 값비싼 차가 긁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매우 긴장하고 매우 주의했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마음을 긁을까 조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럴 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몸,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라고 할 때 같은 단어, 같은 의미의 단어를 오늘 본문 안에서 찾아본다면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 중심인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성령님과 내 육체의 소욕, 이게 항상 반대 방향인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 우리의 육체의 욕심, 헛된 영광,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 성령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싼 자동차에 흠이 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줄 안다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죠. 그것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그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성령님을 받고 그리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때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는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렇게 성령 받고 신자가 된 사람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헌금도 많이 냈거든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밭을 팔고 나서 그 전부를 드린 게 아니고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드렸는데 마치 전부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일부분을 드린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전부 드리라고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각자 형편대로, 자기 형편대로 헌금하면 되는 일인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일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전의 구절과 같이 읽으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요셉인데, 근데 사도들이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사도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이미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걸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 놓았으니까 사도들은 뭐 더 이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좀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말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다 헌금을 해가지고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좀 라이벌 의식이 느껴지고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나도 내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마도 아나니아가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나니아가 생각할 때에 그 바나바를 볼 때
뭔가 라이벌 의식이 느껴지고 나도 모르겠지만은 저 사람만큼은 좀 내가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밭을 팔아가지고 다 내놔야 좀 칭찬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내놓기는 너무 아깝고, 근데 전부 다 내놔야 인정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내놓으면서 전부 내놓은 것처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고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결과가 뭡니까?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고 성령을 속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날 죽잖아요. 두 사람이 다 죽잖아요. 이것은 성령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죠. 성령을 속이는 일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의 용어를 가지고 표현해 본다면 육체의 욕심이 가득한 거죠. 육체의 소욕이 가득한 거죠. 그걸 또 다른 용어로 말하자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가 높아지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가 이 자기 영광이 가득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걸 당짓는 겁니다. 분열함과 이단은 전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걸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분열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단어죠. 투기와 질투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욕심, 즉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난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몸은 내 거야, 내 몸은 내 건데 이 내 몸으로 내가 최대한 행복을 누리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 취함, 방탕함입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하나님 안 섬기니까 엉뚱한 걸 섬기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중앙에 서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 중에서도 1등이 되고 중앙에 서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 하면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남, 이단, 투기입니다. 서로가 중심에 서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총 15개의 항목인데 이 항목 가운데 나하고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나와 굉장히 밀접하고 나와 가까이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시기, 질투, 분냄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자신과 가까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 분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성령 충만 받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느낌을 내가 가지거나 어떤 신비한 현상을 내가 경험하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10대였는지 아니면 20대
초반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하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령 충만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 그때 제가 원했던 것은 아주 특별한 어떤 느낌, 어떤 신비한 어떤 현상,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눈앞에 뭔가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성령님이 오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앞에 스파크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눈을 뜨면 눈앞에 놀라운 현상이, 아주 신비로운 현상이 펼쳐져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웬걸 날파리 한 마리가 제 눈과 안경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현상인 것처럼, 스파크가 일어나고 성령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성령 충만을 오해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도 있고요, 기이한 일도 있고요, 기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본질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성령 충만의 본질을 우리는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표현들 몇 구절을 볼까요?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 이 성령 충만과 같은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를 두 부류로 나눈다라고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외적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과 내적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율법이 뭐뭐 하면 복 받는다, 뭐뭐 하면 벌 받는다 라고 하기 때문에 바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이 나의 외적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숙제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한테 네가 1시간 안에 숙제를 끝내면 이런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는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숙제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자기의 이 동기가, 숙제를 하는 동기는 이 바깥에 게임을 하는 것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적 동기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이 아이는 숙제도 열심히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고 또 어떤 직분을 얻고 이런 등등의 외적인 동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 당장은 매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외적인 동기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뭔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왜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왜 오늘 여기에, 이 시간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외적인 동기로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을 내 배우자가 좋아하니까,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을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내가 여기에 예배 드렸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니까 외적인 동기로 우리가 여기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계속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외적 동기가 사람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1등, 2등, 3등상 딱 준다 그러면 여러분 이 외적 동기에 아마도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면 1등상 해외 여행 상품권, 2등상 냉장고 이러면 여러분 와 하고 그 외적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할 겁니다. 그러나 외적 동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동기를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적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이거예요. 내적 동기를 가지고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법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내 마음속에 기록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내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바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외적인 동기가 돼서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록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은 내적 동기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과 연합해서 성령님이 맺기를, 내 안에 맺기를 원하시는 그것, 그 열매가 나의 내적 동기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22절과 23절. 이게 우리의 내적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은 기쁨이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양선은 선함을 의미합니다. 충성은 신실함이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이런 것이 성령의 열매가 내적인 동기가 되면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적인 동기보다 더 강한 외적인 동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적인 동기를 없앨 수 있는 외적인 동기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내적인 동기라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적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세상 바깥에 있는 것, 그 무엇, 외적인 동기를 가지고서 살아왔던 나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성령님과 연합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존귀히 여겨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내적인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외적 동기로 인한 신앙생활은 이제 정리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김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내적 동기가 되어서 살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성령님과 연합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귀히 여겨 무시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외적인 동기로 움직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내적 동기가 되어 매일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